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앞에 또 저도 같이 찬양을 하는데 마지막 곡에서 우리 진웅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제 마음이 되게 뭉클해지면서 하나님 이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진웅이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정말 이게 진실된 고백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우리는 첫인상을 받거나 어떤 첫 이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 대한 첫인상이나 네, 죄송합니다. 네,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네,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긴장해서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중고등부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렇지 않게. 네, 앞에 PPT를 준비했는데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우리 중고등부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중고등부가 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의 상반기의 사역들을 잠깐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먼저는 겨울 수련회입니다. 지난 2월에 전주대에서 네임리스라는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제가 부임하기 직전에 이제 다녀왔던 수련회이고요. 우리 아이들과 또 선생님들이 가서 또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고 그것을 또 바탕으로 이 상반기를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4월에는 성경 골든벨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재밌고 또 열정적으로 함께 했었는데 되게 활발하고 또 재밌는 시간이었고 또 문제들도 되게 기상천외하고 그것을 또 답하는 아이들의 답도 되게 기상천외하면서 재밌고 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하반기에도 또 계획을 하고 있어서 또 우리 아이들도 많은 기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네, 지난 5월에는 캠핑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캠핑을 가는 이날에 날씨가 굳이고 또 비가 밤늦게까지 왔지만 그런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뛰놀면서 농구하고 축구하고 또 실내에서 또 재밌게 먹고 즐기면서 또 1박 2일 재밌게 또 즐기다 왔습니다. 또 성도님들의 또 많은 기도와 또 후원으로 잘 갔다 왔는데 또 다음에도 캠핑을 준비할 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네, 우리 중고등부는 매달 마지막 주일에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찾아보니까 주일 그 예배의 사진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챗 GPT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했고 매달 마지막 주마다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에는 찬양을 30분 정도 충분히 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저에게도 되게 뜻깊고 귀한 시간이고 우리 아이들 또 선생님들도 이 시간에 정말 열정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는데 이 예배가 계속 지속될수록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에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듯이 농구, 또 뜨개질, 요리, 또 여러 가지 또 책 읽기나 탁구 등 여러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의 친목을 위해서 또 어떤 개발을 위해서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보시고 우리 아이들도 더 이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도 더 많이 함께 동아리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데려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상반기 중고등부 사역에 대해서 짧게 보고 드렸고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첫인상이나
첫 이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잘 바뀌지가 않아요. 잘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생긴 첫 인상이나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굳어지기 쉬워서 이게 새롭게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최근에 되게 즐겨봤던, 재밌게 봤던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데블스 플랜이라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수 있겠는데 이 프로그램이 이제 시즌 1, 2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시즌 1을 재밌게 본 경험이 있어서 시즌 2도 봤는데 시즌 2는 되게 좀 실망스럽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았던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애착을 가지고 계속해서 봤지만 그 중에 한 참가자가 있습니다. 세븐하이라는 참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포커 플레이를 하는 이제 포커 플레이어로서 일반인 참가자였습니다. 이 참가자는 이 프로그램의 초반에는 되게 인상도 강하고 또 말투도 강해서 좀 비호감 이미지가 강했었는데 회차가 거듭될수록 이 사람의 그 내면에 있는 좋은 것들이 발견되고 이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태도나 말들이 되게 진정성 있고 좋게 들리게 되면서 그 안에서도 좋은 또 선한 영향을 발휘하게 되고 보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들도 회차가 거듭될수록 이 세븐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응원하게 되고 지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는 이 참가자가 우승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 사람을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저도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상대방의 첫인상은, 누군가의 첫인상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받는 첫인상이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것도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름 붓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며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지혜를 발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본문을 찾고 읽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의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초점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볼 것인지, 그 내면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할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의 외모에 현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앞선 사무엘상 16장 1절의 하반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라고 하시면서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와 그 아들들을 만납니다. 6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싶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무엘은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섰도다 라고 감탄을 합니다. 엘리압의 외모가 아주 훌륭했나 봅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어깨도 지창욱처럼 한 50cm 되고, 그리고 키도 아주 훤칠했던 사람,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마치 저와 같이 말이죠. 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음 왕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는 지금 또 다른 다음 왕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오기 전에 어느 시점 과거에 또 다른 한 명에게 기름을 부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네, 사울에게 사무엘은 기름을 부었었습니다. 이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인물이었죠. 사무엘상 9장 2절에서는 사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에도 나오듯이 사울 왕의 외모도 훤칠하고 아주 준수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때 사무엘상 9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사울임을 안 사무엘은 자연스럽게 사울의 준수한 외모도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이 정도 준수한 청년이라면 능히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통치할 왕의 제목이겠구나라는 인식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 사울에 대한 첫 인상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던 사무엘이기 때문에 엘리압을 보았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또 기대가 됐을까요? 딱 보여지는 외모만 보고 제2의 사울과 같겠다, 눈에 보여지는 그 외모만 보고 그렇게 짐작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가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사무엘이 무엇에 시선을 빼앗겼는지 정확하게 아시고 확실하게 짚어주십니다. 우리는 사무엘처럼 사람에 대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누군가를 처음 마주할 때 첫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첫인상은 이후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사무엘에게는 엘리압의 첫인상은 아주 좋았습니다. 마치 두 번째 사울을 보는 듯이.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다른 시각을 열어주시면서
엘리압은 아니다.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초점을 맞춰가는 두 번째는 우리 모두 다음 세대였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를 본 이후에 이새의 아들들이 모두 사무엘 앞을 지나가지만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1절에서 사무엘은 이새에게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이 아들들이 전부냐 물었습니다. 그때서야 이새는 막내 아들이 남았습니다. 양을 치고 있는 막내 아들이 남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사무엘은 그 아들도 그 막내도 데려오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 명령대로 막내 아들인 이 다윗은 양을 치던 중에 부르심을 받아서 오게 됩니다. 갑자기 양을 치다 말고 집에서 오라고 하니까 이 어린 다윗으로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불렀어도 왜 나를 갑자기 부르시지? 라고 했을 텐데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무엘이 부르기 때문에 얼마나 당황하고 내가 뭐 잘못했나? 아니면 어떤 좋은 일이 있나? 어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으로 사무엘 앞으로 나아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사무엘 앞으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셨던 다윗의 외모를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13절 상반절에서 다윗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다윗은 한마디로 좀 예쁘장하게 생겼었던 것 같습니다. 남자답게 부리부리하게 생기고 그런 것이 선이 굵은 게 아니라 얼굴도 붉고 볼도 발그레하고 눈도 이쁘고 얼굴이 참 이쁘게 생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 눈에 차지 않는 아들이었고 또 첫인상이 실망스러운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집에서도 냉대를 받고 환영받지 못하고 또 소외되면서 양을 돌보면서 철저히 외면당한 채 외롭게 자라왔습니다. 이 다윗에 대하여서 이번에는 사무엘의 어떠한 평가, 어떠한 생각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그다, 이 다윗이 내가 말한 다음 왕이다, 기름을 부으라 라고 했을 때 사무엘은 그저 순종함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 이 사무엘에게도 어린 시절이 있었죠. 어린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의 서원대로 젖을 떼면서 엘리 제사장이 있는 실로의 성소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알았지만 아직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을 때 사무엘은 엘리가 나를 부르나 하고 엘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3번을 거듭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지만 그때마다 사무엘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엘리를 찾아가죠. 그때서야 엘리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다시 부르신다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라 라고 사무엘이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을 때 사무엘이 응답했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시작으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과거의 시절을 잊고 현재의 모습만 자랑스러워하는 태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말로 착각했던 때가 있었죠. 지금은 사울 왕 그리고
그 뒤를 이을 다음 왕에게 기름을 붓는 사람이지만 분명 이 사무엘에게도 올챙이적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올챙이적 시절이 있었죠. 우리 모두는 다음 세대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어른들 눈에는 어리숙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가능성과 잠재력을 담고 있었던 그 다음 세대의 시절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음 세대였던 그 시절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도 20, 30년 후에는 나도 그 시절이 있었지, 나도 다음 세대였던 시절이 있었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를 또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시절을 잊고 현재의 모습만 자랑스러워하며 그것이 나의 관점이 돼서 다음 세대들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무시하거나 부정적으로 단정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음 세대였던 때, 올챙이였던 때를 기억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격려해야 합니다. 유망주라는 말을 다들 아시죠? 유망주는 어떤 분야에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발전된 가망이 많은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 눈에는 못 미치고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초점을 맞춰 본다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저 평범하게 조곤조곤하게 차분한 어조로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설레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격양된 어투로 사무엘에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알려주시지 않았을까요? 이가 그다. 이 사람이 내가 말했던 그 사람이다. 어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기대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처럼 그 기대와 설렘으로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고 지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초점을 맞춰가는 세 번째는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외모만으로는 그가 하나님께 성실하게 순종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외모가 하나님을 향한 행실이나 어떤 순종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죠. 7절에 나오는 이 중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바브라는 단어인데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성과 정서와 의지를 포함해서 어떤 사람의 도덕적이며 영적인 내면 세계의 중심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의 가치관, 세계관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사람의 행위로서는 사람의 행위는 마음에서, 우리의 중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가치관은 항상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6절 말씀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었던 사람입니다. 양을 돌보며 들에서 혼자 있을 때에도, 그리고 맹수들과 싸우며 그 양들을 지켜가면서, 그리고 아무도 다윗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고 아무도 다윗을 바라봐주지 않을 때 이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을 그 마음 중심에 두려고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주목해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시죠.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아시고
사무엘이 다윗을 발견하고 기름 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또 다음 세대들의 중심을 미처 못 볼 수 있습니다. 보고도 알지 못하고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면 드러난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신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세워주는, 그렇게 다음 세대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 또한 이 다윗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결정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청소년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